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못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을 씻기다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던가요? 지난번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날에 그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제일 먼저 동시에 들어왔는데 우리 김순남 원사님이 읽어주세요. 네, 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발을 씻는 이거는요,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풍습과 연관이 있어요. 전에도 이번 설교뿐만 아니라 전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 땅에는 다 그 지역은 워낙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에는 발을 씻었어야 돼요. 손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 밖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먼지들, 이것들을 부정하다 해서 안에서 정결 예법에 의해서 닦기도 하고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우리는 이거를 어떤 개념으로 씻냐면 우리 위생의 개념으로 씻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결의 개념으로 씻었어요. 결국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이 닦아낸다는 의미가 있었죠. 먼저 이러한 개념은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발을 씻겼냐면 집에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손님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요. 이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했냐면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 오늘 말씀에서처럼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발을 씻겨 주었느냐? 그것도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선생과 제자는요, 발을 씻겨줄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발을 씻어주는 거는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누구가 씻었냐면 반드시 종들이 씻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이 없을 경우에는 자식들이 씻겨줬고, 그 다음에 그들도 없었다라고 하면, 발을 스스로 씻었던가 그래요. 주인은 동급인 사람들은 씻어주지 않았어요.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시켜서 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님이 처음 오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내놓냐면요. 발 씻을 물을 제일 먼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2층 다락방으로 모이죠. 근데 그 다락방에 주인이 있었을까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의 주인은 없었어요. 그죠? 그걸 빌려서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누군가는 씻어야 했는데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행동이다? 종이 하는 거죠. 종이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것은요. 완전히 섬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적당히 섬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으로서 완전한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또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 무엇과 연관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을 씻긴다? 우리의 죄를 씻긴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확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그러한 것들을 씻기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육체적인 더러움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도 씻으셨다? 제자들의 영적인 더러움까지도 씻으셨다.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들에게 물을 내주어서 그들이 부정한 것에서부터 씻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법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 바로 십자가의 이 사건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은 단순히 지저분해진 것을 닦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이전까지 살펴보면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이 13장을 거쳐서 점점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무엇을 통한 영생, 무엇을 통한 정결함, 깨끗함, 죄사함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의 모습을 표현한 말들을 한번 보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겉옷을 벗으셨어요. 겉옷을 벗으셨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벗었다라는 말 있죠? 이 벗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말이에요. 한글로 돼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 글을 읽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딱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절과 15절에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자, 겉옷을 버렸다라는 말과 여기서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옷을 벗음과 같이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말은요. 또 이 가져다가라는 말이 또 선한 목자를 표현할 때 한 번 또 쓰였단 말입니다. 뭐냐면요.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 후에 다시 그것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얻는다라는 말이 이 가져다라는 말과 아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었다는 말은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가 그 후에 다시 얻는다라는 이전의 말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반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눈에 띄어지지는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확 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다시 두르는 이 장면은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버린 후에 다시 얻는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언어 유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 13장 말은요. 다 무엇으로 차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요한은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목격자들이 점차적으로 다 죽어서 이제 거의 다 사라졌을 무렵에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글로써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전에는 구전돼서 이야기됐던 것들을 글로써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말이 13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닦기 싫어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주님 왜 제 발을 닦아요? 닦으면 안 돼요. 닦지 마세요. 내 발은 절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제자가 선생의 발을 닦는 일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는 일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안 된다라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상관이라는 말을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죠, 이 말이.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너랑 나랑 모르는 사람이야. 상관없어. 이런 느낌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 말씀이? 그런데요, 이 말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성경 있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방금 제가 읽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네와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카톨릭 성경이에요. 카톨릭 성경인데 이 본문 요 구절에서만큼은 카톨릭 성경이 더 잘 표현을 하고 더 원문과 가까이 설명을 해놨어요. 잘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래도 여기 앞에 그래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거를 생략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카톨릭 성경에서 그것도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말과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지 못한다 라는 말은 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느낌이 다르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너는 나와 함께 몫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목숨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몫이 뭘까요? 내 목, 니목 해서 몫이 있죠. 이런 너가 내가 이 말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죠.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돼요. 민수기 18장 20절. 자,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는 이 몫이라는 말, 바로 이 상관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분깃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복도 없을 거야. 너는 어떠한 복도 받지 못할 거야라는 말이에요. 되게 놀라운 말이지 않나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어야만 너는 네 몫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몫을 말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넌 없을 거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아우,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은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몫과 베드로가 이해한 몫이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몫을 바랬냐면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몫을 바란 거예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하는 그러한 몫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뿐만 아니라 저 더 주세요라고 하면서 머리와 몸도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몫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과 베드로가 이해한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몫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으면 아까 전에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죠? 발을 씻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발만 씻는 사건을 뭐 육체의 그 부정한 것을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가 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지 아니하면 너가 나를 통해 너의 죄를 깨끗이 씻기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나라의 몫은 없을 거야. 너는 영생이 없을 거야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요, 바로 12장 50절에 보면요, 아, 10, 바로 12장 49절 50절 바로 위에 두 줄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인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주는 그 길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김과 같이 정결케 함과 같이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악으로 들어워졌던 그 영적인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깨끗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 종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과 같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짐과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 이제 우리 구역식들과 함께 나눌 때, 그럼 각자 내가 생각하는 섬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섬김인가? 무엇이 낮아짐인가?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인지 한번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식당에서 우리 구역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모임을 위해서 더러워진 식탁을 항상 먼저 와서 닦고 준비한다던가. 그런 것도 섬김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공동체를 위한 섬김, 그리고 교회를 위한 섬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정하고 지저분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종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구역원들과 구역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내일 우리 어,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